오늘은 5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5월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또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아버지.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는데,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범위가 벌써 달라진 거죠. 나중에 실제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꿨을 때의 그 아브라함, 그 이름처럼 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첫 등장은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첫 장면은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가장 당대에 풍요롭고 도시 문명이 발달된 곳,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에 의해서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유프라데스 강을 거슬러서 이제 북상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 데라는 잠시 머물러 살고 있는 그 하란 땅에서 약 한 60년을 살다가 아버지는 거기서 죽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직선으로 가려면 거대한 시리아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합니다. 갈 수가 없어요. 당시의 기술과 가축들을 이끌고 사막을 횡단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물과 풀이 풍부한 강줄기를 따라서 유프라데스 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위쪽에 하란에서 머물러 살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마치 그 초승달 모양을 한 그런 거리로, 모습으로, 지역으로 해서 돌아서 가야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약 1500km. 부산까지 그냥 쉽게 계산해서 500km다. 부산을 3배 더 가야 하는 거리. 그리고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약 1000km. 부산을 갔다 와야 하는 왕복거리만한, 그러니까 총 이동거리가 한 2000에서 2500km 정도 되는 긴 여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우리가 막 걸어도 1km에 15분 이내에 걸어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면 쉬지 않고 얼마나 가야 하는 거리인가가 이제 계산이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긴 갑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방향은, 가야 할 방향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를 알지 못했느냐? 결과를 모르고 간 거예요. 창세기 12장의 7장에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도착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지를 모르고 간 거예요. 도착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야, 이 땅 네 자손에게 내가 줄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도착해서 받을 수 있는 땅인지, 이 여정이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이루실 것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고, 결과를 모르고 간 거예요. 그동안에 안정된 삶, 풍요로운 삶, 부족한 것 없었던 삶을 뒤로 하고 정확하게 어떤 곳, 어떤 위치 알려주지도 않은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것도 2,500km나 되는 그 긴 거리를. 갈등은 없었을까? 고민은 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도 1,5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힘들게 왔는데 그냥 여기서 정착하자고 아브라함을 설득하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입장에서 볼 때, 여보 떠납시다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했을 때 오케이 콜, 그리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고 쉽게 동의를 했을까? 떠납시다 여보, 그럴 때 어디로 가는데요? 라고 물었는데 아브라함은 정확히 대답을 하지 못하고 나도 몰라, 그랬을 때 몰라도 좋아요, 갑시다 라고 그의 아내 사라는 떠나자고 했을까? 모르긴 몰라도 밤새 아브라함 몰래 눈물 흘리는 밤을 치새우지 않았을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도 또 흔들리는 마음은 없었을까? 우르에서 하란까지 동행을 했던 종들, 주인님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여기를 또 떠나냐고요? 더 이상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강력하게 항의했지 않았을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노조 파업을 하지 않았을까? 너무 무모한 것 아니냐고 반대하지는 않았을까? 지금 우리가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는 이곳에서 더 잘 살 수 있냐고, 생명이 보장은 되는 거냐고 원망과 불평은 하지 않았을까? 종들의 그 불안한 눈빛, 웅성거리는 소리, 공공연한 불만의 목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요동침이 없었을까? 아내 사라도 좋고 또 종들도 좋고 다 좋다 그래요. 아브라함 자신은 어땠을까? 제일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날 밤 아브라함은 잠을 제대로나 잤을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가 의심을 했다가 확신을 가졌다가 의심을 했다가 밤새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싸우며 지새지는 않았을까? 믿음과 두려움,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갑니다.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의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내 사라가 기뻐해서가 아닙니다. 종들이요 찬성해서 아니에요. 자신 안에 확신만 가득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해가 돼서도 아니고 갈등이 해결이 되어서도 아닙니다. 그 모든 고민과 갈등과 그 싸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갑니다. 갈등이 있지만, 의심이 있었지만, 눈물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안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때 어떻게 갔는가? 말씀을 붙들고 갔습니다.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부르심과 순종 이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순간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 순종한 게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말씀의 내용보다도 뭘 말씀하셨냐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믿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때에 그 긴 여정 동안에 세상에 어떤 것들을 붙들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면 그 긴 시간, 긴 여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남은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때에 전부 가지고 갔습니다. 전부.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몰래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를 남겨두고 내가 가서 살펴보고 오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종들 몇 명을 데리고 가서 내가 살 만한 곳인지 짐승을 키울 만한 곳인지 여기에 하란보다도 더 살기 좋은지를 내가 정탐을 하고 오겠다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내, 종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전부 가지고 떠납니다. 뭘 말해주는 걸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욕심이 많았어? 욕심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이것도 아까워 저것도 아까워 이 염소도 이 소도
이 양도 아까워. 그래서 다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난 걸까요? 내가 어떤 고생을 하면서 모은 재산인데 아쉬움이 커가지고 이걸 다 놓고 내가 갈 수 있나? 다 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다 끌고 갔을까요? 뭘 말해주는 걸까? 돌아올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갔다가 다시금 하란으로 돌아올 마음조차 두지 않고, 그런 여지를 두지 않고 다 소유를 전부 가지고 갔다. 미국에 이렇게 유학을 간다든지 미국을 가게 되면 잔고 증명서를 띱니다. 잔고 증명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재산이 얼마 있나를 서류를 첨부해요. 요즘도 그럽니까? 나 옛날에 그랬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갔다가 한국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미국 들여보내, 이 비자 해서 내주면 미국에서 그냥 거기서 살까봐, 아, 이 사람은 한국에 재산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 갔다가 거기서 정착하지 않고 살지 않고 한국에 다시 돌아올 사람이야.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여지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를 보고 비자를 내주기도 하고 안 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몇만 달러 뭐 이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란에다가, 야, 종들 한 3분의 2 여기 있어. 아내 당신도 여기 있어. 힘들어. 양, 뭐 염소, 가축들 다 여기다 놔. 해서 몇 년만 딱 갔다가 괜찮네? 다 다시 가서 돌아오고, 못 사겠네? 그러면 에이, 돌아올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다 데리고 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때에 미련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살겠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전부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이거여야 합니다. 우리가 한 발짝은 주님 앞에 들여다 놓고 한 발짝은 다른 곳에 놨다가 이게 아니네 하고서 언젠가는 이 다리를 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차하면 하나님을 떠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미련 없이 100%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여지를 두지 않고. 여러분, 누가 제일 무서운 사람일까요? 죽자 사자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뒤를 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뒤를 볼 게 많은 사람은요, 열심히 안 해요. 적극적으로 안 해요. 목숨 안 걸어요. 왜? 여지가 있어. 여차하면 도망갈.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요, 죽자 사자 덤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건 거예요. 그거. 그 마음으로 전부 가지고 하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때 끝까지 갔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은 뭐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포기할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끝까지 간다고 하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정해진 거리를 끝까지 달린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끝까지 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왜? 그게 왜 쉬운 일이 아니고 왜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기까지 수많은 유혹을 이겨냈다는 거고요.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겪어냈다는 거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잘 견디며 인내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란에서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주저앉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란에서도 갈대 우르에서처럼 안정되고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하시는 방향대로 끝까지 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전부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갈등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심 그 길을 가기로 방향을 바꾸어 순종하며 가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순종하여 가고 미련 없이 후회 없이 가고 전부 포기나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머나먼 길, 험한 길, 사막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약속하신 말씀 다 떠나라 하면서 너를 창대케 하고 복이 되게 하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오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전혀 관심 없다가 2500km나 되는 그 먼 땅을 또 이제에서 돌아와서 세겜에 도착한 후에 그동안은 관심 없으시다가 세겜에 딱 도착한 후에 아브라함 왔네. 그때 다시 나타나셔서 어쩔 수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처음 말씀하신 후 줄곧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고 함께 하셨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얼마나 어려운 환경을 지내왔겠어요. 그 거리를. 얼마나 험한 길이었겠어요. 근데 그 길을 지켜주시고 안전케 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떠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광야의 위험, 물 부족, 도적대, 가축과 종들을 잘 관리하고 가족의 그 피로도, 또 낯선 지역의 긴장, 여러 가지 이런 많은 변수 속에서도 마침내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곳은 피하게 하시고 가축이나 이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붙들어 주셨어요. 그의 아내 사라, 조카 롯, 종들, 가축들, 얼마나 대규모 이동입니까? 그런데 그 공동체 내에서 갈등 하나만 생겨도요 쉽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모두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침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약속만 해주시고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침내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첫째 복은 동행의 복이에요. 혼자 걷지 않고 동행해 주신 겁니다. 그 긴 여정 결코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낯선 땅, 불확실한 미래,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문제, 기근, 두려움 등등 그런 많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계속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을 반복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때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문제가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조건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삶,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고 했고 복의 근원이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고 후손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자녀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가 나이가 많아 생명 잉태가 불가능한 그런 때까지 자녀가 없어요.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현재 조건이 아닌 약속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진 것은 적었지만 현실은 약속과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서는 이미 미래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치 씨앗 하나를 손에 주었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 숲 전체를 거기에 넣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 약속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주십니다. 영적인 눈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브라함은요 지금 장막에 거하고 있어요. 천막 속에서 살고 있다고.
텐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땅을 밟았지만 사실은 그 땅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선을 현재의 안정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 바라봄의 방향이 달라요. 달라.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 그것보다는 어디를 바라보는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의 바라봄의 방향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성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성을 바라보게 하시는 영적인 눈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복의 통로가 됐어요. 복의 통로.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말씀. 복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 우리도 받기를 원해요.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담력도, 완벽한 확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도 흔들렸고요. 그도 고민했고요. 그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마음속에는 믿음과 의심이요, 마치 사막의 모래바람처럼요, 그냥 번갈아가면서 불어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를 결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겠다. 이 결단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때 동행하심, 약속, 보호하심, 영적인 눈,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완벽하게 이해해서 받은 복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받은 복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단은 이겁니다. 하나님, 결과보다, 보이는 조건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 결단.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결과보다, 보이는 조건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